이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린 것은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럴 때마다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는 이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저는 참 많이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한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저 동쪽으로 더 옮겨가야 될 거다, 방황하게 될 거다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에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크, 표를 주셔서 이 표를 보는 사람마다 너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 위협하지 못할 거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딱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가인의 길을 만들었고 그렇게 걸었는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불행이 닥치는 길이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불행에 닥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돼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가인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불행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신약의 인물을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나중에 깨닫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후회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후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회개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불행한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같이 한번 24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에게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평가를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길의 어떤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이하를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러분,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그 큰 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요, 천사들이 여인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만일에 예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이 경험이 정말 풍성하다면 나는 진짜 목회를 정말 멋지게 했을 것 같다. 제가 돌아온 날들을 보면 부족했던 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똑같이 봤는데요,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줬어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속이라는 말이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사들이 군인들이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많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유혹에 넘어갈 만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영생과 돈과 영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돈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돈으로 살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어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2000년 역사 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은혜를 현장에서 목도하고서도요, 뭐냐면 이 영생을, 이 기회를 돈과 바꿔버리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나 그다음에 그 그리스게나 디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에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말을 주님이 이 부활 가운데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혹시 이 그리스게와 데마와 디도가 갔던 그 길은 아닌가? 주님은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길이에요. 따라서 부활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부활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차이가 무엇이 이걸 만들어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가 이 엄청난 걸음을 차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가던 길을 생각하고 멈춰서 다시 돌이키는데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는 끝났어, 예수는 죽으셨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절망 중에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옮기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시고, 만일에 우리의 길이 데마처럼 그리스게처럼 디도처럼 만일에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그 현장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부활 진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진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하더라도 진하게 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쯤 주일 아침,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주일 아침이 될 때까지 고통과 통곡 그리고 절망이 막 교차하면서 찾아왔던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일주일 동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혼란한 그 심정으로 이 가운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근데 이 다른 마리아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근데 그들이 무덤으로 온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이 무엇하러 예배하러 왔냐? 무엇을 보려고 예배하러 왔느냐? 누구를 만나려고 예배하러 왔느냐? 주님이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인천 승하원, 지금보다는
현대 시설이 안 갖춰졌을 때 막 음산한 그 승하원을 갔는데 이제 그 시신이 이제 화장이 되고 있는 틈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밖에 이렇게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저 무덤 저 위에서 어떤 여인의 정말 통곡하는 소리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가 생을 마감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아직까지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새벽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이 지금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안타까움,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비통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향품이 들려져 있었어요. 뭐냐면 무덤이 막혀 있지만 저 무덤의 돌을 누군가가 옮겨만 준다면 내가 이 향품을 가지고 지금 썩어져가는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수를 뿌려서 이 냄새를 없게 하는 이 주님의 장례식이 슬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주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주님은 그리워했는데 희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막연한 그리움만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나와요. 향품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있는 분으로 믿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죽음의 상황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아니면 영적으로 막 피폐해져 있는 나의 이 모습, 늘 똑같은 일로 반복하고 있는 나의 이 가능성 없는 나를 주님이 살리실 것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 믿음 없이 우리는 헌금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잔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왜 기도생활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면 이 변화는 항상 뭐냐면 영적인 깊은 체험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만나기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 구절 잠시 놔둬보세요. 여러분 저 이 성경 구절 중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눈에 딱 들어옵니까? 무서움. 또 그 다음에 어떤 단어예요? 기쁨. 또 예? 예, 달려가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게 보이냐면 무덤을 떠나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 보러 왔다 했죠? 무덤 보러 왔죠.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무덤을 뭐 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은 살아계셨으니까. 저는 예배라는 게 항상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방 속에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죽으셨어. 그래도 예배는 그냥 드려야지 하고 왔던 분들이 죽으신 주님, 나에게 간섭하시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정말 이 주님을 만나서 나갈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의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따라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적 체험을 해야지 그 가정이 삽니다. 영적 체험하지 못하면요 계속 뭐 하냐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들이 뭘 보냐면 눈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은혜도 이런 영적인 경험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없을 때는 좀 보여주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지만 저는 도무지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보여주세요. 증거대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체험을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너희가 죽은 예수 믿는 거 알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뭐라고요? 보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의 목소리로 들린다. 지금 제가 하나님 음성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영성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목사 이럴 때 목사의 이야기로 들리더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음성을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을 먹는데도 말씀이 계속 들려요. 사라지질 않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차를 몰고 가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교제했는데 그 교제했을 때 이야기가 딱 꽂혀가지고 도전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깨달아요. 아, 지금이 이거를 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그 가운데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러나 듣고 보는 자리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야지 차원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간접적으로 들었던 깨달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먹어봐도 누군가가 맛있다 할 때 그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맛집은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는 언제 경험을 해요? 자기가 가서 먹어봐야죠. 여 근처 가면 연안부두라고 하는 그 생태집이 있어요. 그 집이 너무 맛있대요. 오랜 시간 된 거래요. 근데 예전에 가서 지리를 먹었는데 지리가 그렇게 맛이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매운탕을 한번 먹어봤는데 탕을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누군가에게 매운탕 그 탕이 어디가 맛있느냐 하면 저는 그 집 데리고 갈까요? 맞아요?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좋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근데 좋다 그러던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좋냐라고 이야기할 때 좋아. 왜 좋아?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이 체험,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사실 체험하지 않으면 좀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비주의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신비주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내적 직관이나 영적 체험, 인격적 만남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적인 직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말씀에 막 질질질 끌려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직관을 가지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해야 돼. 근데 이것을 안 하면 막 괴로워서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언제 이때 자유가 오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내적인 직관을 딱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지만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내적인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지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감정들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뭐 누가 봤다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지 내가 탁월해서 만난 거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탁월한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미래를 봤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쫄지도 마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신비주의자들이었어요. 뭐냐면 경건한 신비주의자들.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죠. 불렀냐고. 아니라고. 근데 세 번째 딱 깨닫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으며 걸어간다고요. 신비주의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경건주의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시면요,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올려놓은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만나신 분이에요. 음성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듣다가 여러분 7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은혜에 젖어드는 이 내적 직관, 체험,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직도 의심한대요. 지금 갈릴리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뭘 했냐면 그 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만났어요. 두려워가지고 문고리 잡고 있어요. 만났는데 문고리 잡고 있어요. 왜? 군사들이 자기들 잡아 죽일까 봐.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체가 그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귀신인가 보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귀신은 뼈도 있고 살도 있지만 없지만 나는 다 있지 않느냐 하면서 손에 못 박힌 거 옆구리 만져갖고 여러분 옆구리 창자국이니까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쑥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해보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또 뭐 하고 있냐면 고기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야 기쁜 데가 던져봐. 던져가지고 물고기 그물 찢어질 터질 정도로 체험했다고요. 그거를 제자들이 다 보았고 예수님이 이따가 그 고기 가지고 고기도까지 구워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냐면 아직까지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의심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의심할 수 있어요. 위로가 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의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심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늘 설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려고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한 신비주의자들로 다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교회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곳에 오면 예수님 만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 너의 인생 변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해요. 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뭐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 만나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해요. 18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즉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주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의 기도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바벨론도 세우심도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 땅의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땅의 정권자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도 다 주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진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짧게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읽읍시다. 시작. 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봤어요? 자세히 쳐다보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 주님이 지금 다른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뭐 이렇게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쨌든 올라가는데 그 놀라운 이 신비한 과정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교신 말씀으로 시작. 여러분 천사가 지적한 게 뭐냐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올 거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뭐냐면 재림 때 올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으로 들어올 건데 왜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저를 보고 여러분들 볼 때에 하늘만 쳐다보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도 요청을 했으면 여러분 기도 요청해주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늘 쳐다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의 짐은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요. 가끔 고민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기도 요청하신 분들은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의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때가 되면 자녀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 막힐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는 자기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늘을 스스로 쳐다보는 게, 하늘 쳐다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 두 번째 자리로 가야 돼요. 뭐냐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누군가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를 꺼내놨으면 이 120명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눠놓고 120명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 안 해요. 이러면 뭘 모르냐면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안수하면 다 됩니다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면 제가 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추앙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안수 기도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뭐냐면 공동체 기도예요. 그 용기 있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어놓았으면 그분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주냐면 능력이 주어져요.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상황은 막막한데 내면 안에서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곳에 갈 때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있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막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용기를 얻어서 선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작은 자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몸뚱아리와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언제 일하실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하는데요,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나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게으르지 않아요. 이들은 늘 입버릇처럼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더 배워야 합니다입니다. 답시다. 나는 더 배워야 합니다. 나는 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 지금 하고 있고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목말라요. 지금도 배울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김경호 목사님 그 논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근데 이 논문이 한 이 정도 두께 된 큰 3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번 읽어보려다가 모르겠어요. 신세계예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 그래서 이 세계관의 책을 읽기 위해서 제가 1년간 목사님 옆에서 배웠어요. 그분도 박사고 나도 박사인데 배웠어요. 왜요? 왜 배웠을까요? 이것을 배워야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다음 세대에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삶의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마름의 상태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들이 자꾸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성경 공부 좀 해달래요. 언제든지 주중에 열어주면 달려오겠답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십시오. 다른 것에 욕심 가지지 마세요. 뭐 누가 더 나를 더 세워주느냐, 누가 더 이런 거 말고 진짜 욕심을 가져야 될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 욕심,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보다 더 근원적인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게 하소서. 남들이 나보다 더 은혜 받은 거 있을 때 감사하지만 집에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도 저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려지는 은혜,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진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하게 체험하십시오. 아멘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나는 이 세상적 욕망과 이 은혜를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경비병은 아닌지, 정말 내가 주님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것은, 부르짖을 것은 저 하나님 경건한 신비주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자주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넘어지고 의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마치 예배당에 나와도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려고 올 때가 있진 않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걸어가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목사이며 믿어지는 성도에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에 능력받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을 진하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죽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영적인 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통치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하늘 가르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손을 들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천하셔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 안에 자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게